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믿니? 아멘.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역사적인 사실이지. 목사님은 오늘 너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니에요. 부활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이 되어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누가 함께 죽기를 원하실까? 바로 여러분이 함께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흔히 이야기하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생, 세상의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평화가 너희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활은 누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71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회원이야.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먼저 바리새파에 속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했다.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안식일에 이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안식일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노동이 되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러면 교회도 다른 교회 나가야 되겠다. 1km씩. 지환이는 김포에서 왔는데 몇 킬로야? 계산도 안 되지. 응? 그렇게 지켰어. 11조를 하는데 당시에는 농경문화니까 추수한 곡식의 10분의 1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적에 대파를 송송 쓸어놓고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 그럼 그 파의 10의 1조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 바리새파가 그렇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보면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돼.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 월요일과 목요일. 혹시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하루 금식해 본 경험 있는 사람 있어?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굶은 거 말고. 아무도 안 해봤냐? 근데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야.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됐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하루에 밥 먹을 때 꼭 3번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지 말고 발을 살짝 들어봐. 한번. 그것도 쉽니 어렵니? 쉬워 어려워? 그것도 어려워. 엄마들이 다 어렵다 그러잖아. 너희들은 오직 어렵겠니? 근데 이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학교 가다가 오전 9시가 돼서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야. 더구나 니고데모는 굉장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은 누가 해? 어디서 하니? 어디서? 국회에서 하지. 엄마들은 가만히 계시고. 총선부 입법은 어디서 해? 국회에서 하지. 사법권의 최고 정점에 뭐가 있냐? 헌법재판소와 또 하나 대법원이 있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 사법의 권한이 있어. 행정은 누가 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잖아. 입법, 사법, 행정은 어떤 부서가 어디에서? 정부에서 하잖아.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 얼마나 대단해.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체제야.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대단한데 모든 종교 권력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그런 권력과 명예와 철저한 구별된 종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치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만약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고난과 이런 명예, 니고데모는 사회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이야. 그런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 나왔을까? 오히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목사님은 늘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잘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데 쉽게 얘기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분이 가르침의 권위가 대단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시켜줄 것 같은데 체면상 직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부족함,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아셔. 너희들의 부족함도 아셔. 너희들의 염려도 아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오늘 보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를 왜 찾아왔는가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큰 선생인데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왜 경험하며 살지 못하니? 이러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그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종교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의 변화예요. 육으로 태어났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줌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의미야. 이제 마지막 때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져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믿던 자들이 들려 올라가고, 살아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부활은 같은 의미지. 부활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살아있어서 들려 올라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 자격은 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 그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부활의 의미가 피로써 깨달아지는 거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면 누구든지 부활에 참여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생명, 다른 말로 영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부활이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좀 예를 들면, 혹시 수아야,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지. 너는 어저께 밤에 잘 때 오늘 아침에 안 깨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잤니? 어땠어? 어? 살짝 했어? 이야, 너 너무 좀 예민하다. 뭘 그런 걸 걱정해. 저녁에 자면 일어나는 거야. 지원아, 너는 어저께 잠잘 때 엄마 나 내일 아침에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엄마 나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그런 걱정했어? 아니? 그런 걱정 해봤어? 해봤어? 그래.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부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죽었어요. 다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부활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죽음을 두려운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는 것은 다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지우라, 너 죄 많이 졌냐? 천국에 못 갈 정도로? 그거 아니야?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냐? 좀 있지? 예. 뭐가 죄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나 대신 죽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져. 이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역사적인 부활은 기정사실이지만 과연 나는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청소년부 교사를 했어요. 7월 여름 수련회 때가 되어서 강원도 원주에 가면 섬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간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을 때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건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생전 처음 오늘 우리 청소년부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도 마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수련회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흔히 이야기해서 휴가의 피크 기간이에요. 당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휴가의 피크 타임이 시작되냐면 수련회 가기 전날인 주일, 세상 사람들 일요일부터가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가서 장소를 선점하지 않으면은 수련회에 한 5, 6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으로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안 돼. 그래서 교사들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선발대를 보내자. 토요일 날. 주일은 어떡하고? 잘한 결정이야, 잘못한 결정이야?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야. 그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 굉장한 사건을 불러왔어. 그래서 토요일 날 선발대로 누가 뽑혔냐면 저하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인데 목사님이 고3 때 우리 반 반장을 전도했어. 이름이 임빈, 외자야. 그때는 누가 반장했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반장이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 짱이 반장을 했어. 그래서 그 친구랑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비나 선발대 같이 가자. 토요일 날 그 큰 천막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 가서 기차를 갈아타고 간현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 데크를 해가지고 출렁다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목사님이 재작년에 한번 일부러 가봤어. 그걸 한번 떠올려 보기 위해서. 이 자갈로 된 강변이 있고 강이 있어. 오후에 거기에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대형 천막을 딱 쳐놨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이 비니하고 야, 우리 수영을 하자. 그래서 강물로 들어가는데 이 강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강이나 바다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강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길이가 측정이 잘 안 돼. 50m쯤 돼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한 300m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강으로 수련해 가는 것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아. 거의 속거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뭘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는 게 꼭 문제가 되거든. 목사님은 수영을 썩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지만 그저 한 50m는 그냥 가. 그러니까 이 정도 차는 대로 가서 보니까 갈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는 수영을 못해. 싸움은 잘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몸에 가슴에다 이렇게 줄 하나 묶고 내가 강을 건너가고
줄을 나무에다 묶을 테니까 너 이 줄을 타고 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실질적으로. 그게 웬 무모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야. 또 강가에 나왔다고 하는 이 흥분되고 막 이 고조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줄을 끝을 잡고 있어 잘. 수용을 쳐서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도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데 제자리인 거야.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거야.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 거야. 그리고 물살이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 자리에서 막 수영을 하고 막 다리로 팔로 저는데도 앞으로 가지 않고 떠내려만 가는 거야. 그 순간 이제 제 친구가 이 줄을 잡아당기는데 내가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살이 빠르니까 지가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의 기억은 정지됐어. 그리고 나는 죽었어.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간현유원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토요일은 이 사람이 안 와, 원래는. 일요일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 피크타임에 장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냥 와보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매점에 와가지고 할 일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웬 까까머리, 그때는 고등학생들 머리 빡빡 깎았거든. 까까머리 한 친구 하나가 곧잘 수영을 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더니 강 중간쯤 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여러 본 거야. 근데 이분에게는 놀이용 배가 있어서, 나무로 만든 배인데 이제 이 유원지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 그 배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그 배가 매점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배를 끌고 강에 배를 띄우고 목사님이 빠져 있는 곳에 가니까 뭐가 떠 있어? 줄이 떠 있잖아. 줄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을 끌어올려서 강변까지 데리고 왔는데 10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야. 의학적으로 10분 동안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으면 이건 거의 100% 죽는다. 이게 의학적인 상식이고, 만약 살아난다고 해도 뇌가 심각하게 손상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이 이야기했으면 사모님이 저하고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야. 뇌세포가 엉망이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뿐만 아니라 2세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목사님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성민아, 목사님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아있잖아. 목사님은 지금 영이 아니야. 육체지. 제가 그렇게 경험한 죽음의 10분 이상의 그 순간은 육신의 숨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내 영은 명확하게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간증이다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목사님이 경험한 거하고 그것은 달라. 그건 물질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 세계는 그냥 억지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환하고 정말 찬란한 세계였어요. 이제 물 밖으로 끌어올려졌는데 내가 그런 헛소리를 하더래. 무의식 중에,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임빈이가 나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건은 끝이 난 것 같지만 사실 끝이 아니었어요. 본진이 도착했을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마저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처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평생 하나님이 죽었다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거야.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강렬했던 죽음의 경험은, 그 강렬했던 영적인 세계의 체험은 제가 한 자연인으로, 한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단 며칠이었어. 그 감격은, 그 엄청난 경험이 저에게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가운데 유독히 이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게 육체의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즐기고,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도 자기 중심으로 믿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정지환, 너 얼마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갔었지? 너 의사 선생님이 너 왜 스트레스 받았어? 말 안 했지? 엄마 때문에 그러냐니까 뭐라고 그랬어 너? 그랬다 그랬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다 자기 중심이야. 이게 자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아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나니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복이야.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이것이 드러나는데,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한다 그러고 주일 교회 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또 이것도 내 중심이야.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 정도는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정말 주를 위해, 주님만 위해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아니,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것이 죄인 줄 알아 회개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거,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거듭나면 천국 가. 거듭나면 다 부활해.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의 영광, 영생 얻는 삶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만큼 죽으면, 10%만큼 내 중심,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10%만큼 드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따지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시우가 20%만큼 죽었어, 내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20%만큼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달라져. 이전에는 순전히 나 중심이었는데 20%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어떨 때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면 여러분은 칭찬을 받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에 다니더니 저렇게 변했네? 20%만큼 변했네? 30%만큼 변했네? 날마다 더 변해지네? 반대로 교회가 왜 욕을 먹어?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만 드러나지 내 안에 있는 누가 안 드러나? 예수님이 안 드러나시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내 성품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내가 안 죽으니까 여전히 나만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뭐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오늘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싶어요. 내가 100%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 평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뻥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위해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것.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부활의 생명이야. 목사님은 목회가 행복한 게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영은이하고 수아하고 그냥 반주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어.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보기가 좋았어. 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교사들 때문에 목사님은 난 행복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 행복해. 이종목 원사님 봐도 행복해요, 저는. 예. 우리 제일 어르신이시죠. 우리 이종목 원사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해. 우리 찬양대를 봐도 행복해. 뭐 그냥 회사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갖고 부흥회 때 찬양대도 쓰고 은혜도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뭐가 날 그렇게 미쳐서 예수에? 아니야.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매일의 삶이 부활의 잔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까. 그런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교회에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이런 날마다 부활의 잔치가 일어나는 우리 우신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